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지만 그 감격을 알고 기뻐할 때가 있었지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알지 못하는 관계가 점점 멀어진 듯한 이 마음 하나님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저희 마음에 그 좋았던 마음밭이 어느 순간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리고 안에서 돌이 생기고 가시덤불이 생겨 더 이상 예전의 그 좋은 밭이 아님을 저희가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아프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돌들을 끌어내게 하시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프더라도 우리 딱딱해진 마음을 귀경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안에 떨어지는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화위복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사람들의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첫째는요, 세옹지마의 태도. 두 번째로는 전화위복의 태도. 여러분 세옹지마 다 아시죠? 어느 날 말을 한 마리 얻게 되었습니다.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때 이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노인 어르신께서 글쎄요,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그만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사람들이 막 찾아서 말합니다. 안 됐다고.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또 이 어르신이 말합니다. 글쎄요, 이게 정말 안 된 일일까요? 웬일입니까?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은 다 그 전쟁에 참전해야 돼서 다 징병되어서 징집되어 나가는데 자신의 아들은 장애가 있다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죽음의 소식 막 들릴 때마다 집안에 살아남아 있는 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옹지마의 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화가 어떤 때는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하는 이 수많은 이 변화가 자꾸 바뀌니까 뭐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삶이란 그런 거야.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언젠가 좋아질 수도 있고 좋은 것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소위 이런 태도를 세옹지마의 태도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 세옹지마와 비슷한 태도인데요. 전화위복의 태도가 있습니다. 즉 화가 이 재앙이 바뀌어서 복이 된다는 태도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안 좋은 일들이 생겼지만 반드시 이것이 바뀌어서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태도이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나 고난이 있다는 것은 다 세옹지마도 그리고 전화위복도 인정합니다. 이 삶이 늘 평탄한 것은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는 다릅니다. 이 삶의 태도가 어느 거냐에 따라서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태도와 아니다, 지금의 이 고난과 위기는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다 말이지, 반드시 내게 좋은 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태도는 우리의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굳이 말하자면 우리의 진짜 신앙은 말이죠, 오히려 후자, 전화위복에 가깝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그는요 나라의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사람은 보통의 신앙이 아니고는 단행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아버지가 이뤄놓은 우상의 모든 제단과 시설들 그리고 나라의 구조들을 다
다 바꿔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상의 모든 제단들을 헐고 그리고 믿음의 제단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열심히 온 국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중 전쟁이 난 것입니다.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위치에 남아 정책을 펴서 밑에 내려와서 이번엔 남유다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위협하는 상황 속에 1차, 2차 침공이 있었는데요. 1차 침공을 어떻게 나름 잘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마치 휴전된 상태에 여전히 적들이 저쪽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그만 또 다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전쟁이 채 끝나지 않은 히스기야 제14년. 그런데 그는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말이죠. 그 위기가 그냥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나라는 지금 적들 앞에 풍전등화 같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 죽을 병까지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인생이 뭐 그렇지 뭐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뭐 하고는 이제 내 일이 아니라 내 아들이 할 일이나 보다 하고 툭 누울 만도 한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 화를 이 재앙을 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내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아까 1절 읽었는데 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히스기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어떤 이들은 문제만 생기면 자기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바로 연락하는데 이 히스기야는 말이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선고가 떨어진 것입니다. 너는 죽는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어이를 불러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골든타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빨리 불러가지고 자기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정광복곡에 조용히 보내서 고칠 방법이 없나 알아봐라. 그럴 만도 한데 히스기야는 바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늘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앙이 깊은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때만도 아니었습니다. 또 조금 후에 저희가 읽었던,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읽은 데 38장인데 37장에 나와 있는 이 역사적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 37장의 내용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말이죠, 적으로부터 편지 하나를 받습니다. 얼마 전에 쳐들어온 이 아시라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잘 해가지고 타일러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가 그냥 물러나지 않고 지금 다시 자신의 밑에 있는 랍사게를 통해서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편지 한 장이 왔는데, 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 주겠냐? 내가 각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거긴 다 신이 있었어. 하지만 그 신들을 하나하나 정복한 게 나다. 그 신을 믿느니 차라리 나를 믿어라 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그 종이를 들고 성전에 와서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 되면 대통령이 말이죠, 그때 어디 간 거예요? 예?
그 사건이 벌어질 때 어디 있었냐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대통령을 찾잖아요. 어디 있었냐고. 그런데 대통령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네요. 여러분, 골든타임 놓쳤다고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이건 여러분 무서운 신앙입니다. 아무리 의심하게 만들어도, 아무리 싹 유혹해서 끌어도 신경 하나 안 쓰고 오로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이 신앙은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급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구절이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지금 눈앞에 말이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이 습성, 이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하러 나가서 눈으로 보고 주먹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막으면 그 선수는 집니다. 마술을 할 때 마술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마술이 많이 공개돼서 여러분, 눈을 믿지 마세요. 눈은 저희의 행동보다 느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는 마술, 눈속임을 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눈을 너무 많이 믿어요. 눈을 뚫어지게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저 공을 옮겨가나 보자. 안 보입니다. 그럼 마술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술사들은 눈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손을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간파하지 못할 때 그는 마술사가 되는 거예요. 눈을 잘 속여, 눈속임을 잘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 속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체질화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체질화되어 있어야 저쪽에서 주먹이 날아오면 그냥 감각적으로 딱 막는 거예요. 체질화되어 있어도 불 꺼져도 심지어는 마술을 막 부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말이죠. 몸에 익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이 습관은 히스기야에게 볼 수 있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막 보여주는 습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벽 보고 기도하는 겁니까? 불교의 영향입니까? 그런 겁니까? 여러분, 불교에도 벽면 수행이 있다고 합니다. 벽면 수행 잘 아시죠? 아주 고승들이 벽을 보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그것을 그쪽으로 보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도 일설에 의하면 그때 이거 벽을 보고 막 지내다가 진리가 탁 터득이 되면 문을 팍 차고 나온다 그래요. 깨달았다고. 여러분, 벽만 보고 있는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앞에 벽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벽을 뚫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벽을 뚫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각으로 막힌 그 담 안에서도 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벽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나아가겠다고 각오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히스기야는 그 벽을 뚫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벽에 문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전화위복의 능력에 가까이 가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병든 사람이 다 낫는 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사업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죽을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게, 기도를 포기하는 게 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누가 사형 선고를 낸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기서 기도를 멈췄으면 그대로 끝날 일인데 기도를 멈추지 않자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고 그 벽에 문을 내시는 순간인 겁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멈추는 것이 끝이지,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끝이지, 여러분, 죽음조차도 기도가 포기되지 않으면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는 이 히스기야와 너무 대조가 됩니다. 그는요, 좀 잘못해가지고 그만, 나랑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자기 몸이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는 게 아무리 봐도 이게 보통 질병이 아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물어봐야겠다.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방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들으셨냐? 누가 알아채셨냐? 하나님이 알아채셨어요. 그리고는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하나님이 없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이방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내냐? 너는 침상 위에서 다시는 못 내려오리라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비해서 지금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 저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함께 기도해 달라고, 누구에게 같이 매달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같이 매달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벽을 쳐다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그는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삶의 변화, 상황이 역전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 이거 바꿔주시면 믿을게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거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야. 하나님, 내가 믿을게요. 바꿔주실 거죠? 그게 오히려 맞습니다. 내가 믿으면 바뀌는 역사. 그 역사를 기대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전화위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우리 말씀. 네. 3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여 구하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하나의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걸까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문구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반복되어서 나타난 문구는 주 앞에서입니다. 하나는 주 앞에서라고 적어놓고 그 다음은 주의 목전에서로 적어놨습니다. 눈 목자, 하나님의 눈 앞에서 똑같은 뜻을 두 번 다른 언어로 표현해 놓은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 이 말에는 제가 완벽하게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옆 나라 애굽 나라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구원을 청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사람을 의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삶을 기억해 달라는 그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38장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8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8장 11절입니다. 우리 본문 바뀌긴 한데 그래도 같이 읽겠습니다. 38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그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이제 주님을 못 뵙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내가 이제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는데 죽은 자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은 자가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가 어찌 산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그 죽은 자의 모습을 보고 산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족해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와 가짜 기도는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에 한마디로 벌써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 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내가 딸이고 내가 아들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 것처럼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정말 내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내 세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내 아픔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관계가 깊은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는 당연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학교에서 어쩌다가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막 지기 싫은데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서 막 싸우는데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깡패라고 생각합시다. 싸우고 있는데 말이죠. 너무 고되게 싸우고 있는데 말이죠. 그때 저쪽에서 엄마가 기완아 하고 부르는 겁니다. 급하게. 우리 아이가 맞으면서도 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 말이죠. 야, 너희들 뭐야? 하면 이 아이가 어떨까요, 여러분? 달려와서 엄마 하고 막 우는 겁니다. 왜요? 내 사정과 내 마음과 내 힘든 것을 다 아시니까 말이죠. 그건 아버지가 나타나서도 마찬가지고 어머니가 나타나서도 마찬가지. 믿음의 싸움을 사는 사람들은 삶이 고됩니다. 힘듭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고 또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삶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고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우시면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는 말씀처럼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는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지금 나라가 어느 지경인데 저를 데려가십니까? 제 아들이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못 만나겠네요. 하나님 저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이 이제까지 저를 이끌어 주셔서 이제까지 이렇게 잘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아쉬워서 어떡하죠? 하나님 저 조금 더 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지도 못한 15년의 생명 연장과 그리고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기도는요,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쌓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요 하여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에서 신뢰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안을. 점점 친해지면 그 사람을 더 신뢰해지는 거죠. 여러분, 점점 친해지면 신뢰가 안 되는 종류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 사람은 신뢰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뢰가 생겨요. 그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기적의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전하의 일복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고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줘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세상은 그런 거야 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과 위기가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있음을 알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시는 큰 복을, 더 큰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신앙으로 저희를 지켜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십자가 지셨으나 다